네, 같은 숫자 돌림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 주빌리 통일 구급 기도회 953차 같이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과 실라,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고 본인이 원했던 서번화가 아니라 마게도냐 가운데 첫 번째 땅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되게 재미있는, 저는 이 16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부분은 24절, 25절 말씀이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11절부터 40절 전반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만난 인물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또 우리 동네에 가면 누구나 알고 있는 루디아입니다. 왜 우리 동네에 유명하냐면 루디아 분식점이 있어요. 루디아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루디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옷가게. 네. 이 성경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이름, 분식, 그러니까 아마 저희 동네 권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또 루디아를 만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도 루디아, 끝에도 루디아. 이 첫 번째 지역 가운데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학자들이 말합니다만 가정교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첫 교회가 빌립보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참 좋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통일이란 단어가 좀 많이 잊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일이란 이 단어가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여기 다 국민학교 출신이 대부분일 줄 압니다. 소학교는 없죠? 소학교는 없는 줄 압니다. 국민학교 때 그렇게 저도 국민학교 때 불렀던 노래 하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저 어렸을 때도 그 노래를 꽤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저희 집안에 누구도 북녘 땅에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산 가족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왜 그렇게 마음이 먹먹했을까요? 물론 제가 소년 시절 때부터 감수성이 꽤나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던 시간이 있었고, 우리 민족,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나 우리 북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모두 상관없이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통일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딱 먹먹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대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이 생겨지지만 잊혀지지 말아야 될 것들도 지금 잊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이 통일에 대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명과 비전을 담아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빌립보에 들어오자마자 처음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곧 그들을 따르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성경 본문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여종입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하고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여인의 가치는 뭐냐면 점을 치고 번 돈을 주인에게 바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녀를 보고 바로 고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세한 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가운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평생 고생하는 한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능력을 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겠습니까? 제가 이 서초역 사거리 점심때 수많은 회사원들이 모여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기도로 쫓아내면 여러분들, 그 주는 우리 교회에 지금도 앉을 자리가 없지만 매일매일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보기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귀신 쫓아낸 이가 누구인가? 그 능력을 행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한 자가 누구인가? 얼마나 많이 저를 찾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스토리를 이어지지 않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심판이나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엄청 많이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살이 찢겨진 살에 흙이 묻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이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런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로 억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로운 일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입니다. 의로운 일로, 선한 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자마자 로마 사람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하는데, 자신들의 여종에게 했더한 그러한 능력의 일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해요. 그는 죄가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희랑 나랑 우리랑 문화가 달라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확히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전하는 게 이상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재판하던 사람도, 그들을 고발하던 사람도 흥분해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매로 치기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럼 여기서 풍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 말하며 고소하며 고발하니 관리들도 흥분하여 옷을 찢고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분노하는 군중들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도 맞고 깊은 감옥에 찾고, 그러니까 발에 차는 수갑이죠. 그런 거죠. 채워져서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선한 일을 하여도, 의로운 일을 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바울과 실라를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도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도 봉병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좀 솔직히 이런 기대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기대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와, 야 저분 대단한 분이야, 존경받아 볼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지나 또한 전도하는 지역이나 선교지에서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들을 눈앞에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일들로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능력을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며 그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실력을 알아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환상을 갖죠. 저도 그렇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선한 일을 해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여도, 능력을 나타내도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은 그것들을 악하게 부정하거나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밀쳐내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또 복음 얘기하면 또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해야죠. 저도 군대를 다녔습니다. 군대를 다녔고 참 어렵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어렵게 군 생활하고 이제 이등병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군 생활을 하는데 제 평생 소원, 군대 소원은 뭐였냐면 군종병이 되는 거였어요. 왜요? 알죠? 남자분들은 알아요. 왜 군종병이 되려는지. 편하거든요. 편해요. 근데 군종병 안 되더라고요. 전 신학대 다니다 갔으니까 군종병이 될 줄 알았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이등병이 이제 됐고 이제 일병이 거의 될 때쯤에 저를 이제 중대 군종으로 세웠어요. 중대 군종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0%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군종병하고 그냥 그 종교 행사 갈 때, 교회 갈 때 데리고 인솔을 해 나가는 거, 인솔해 나가고 데려오고 이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것도 이등병 끝자락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한 번은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저희 부대 교회가 있었거든요. 수요 예배 이제 쫙 갔다가 이제 딱 복귀를 하는데 갑자기 상병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2살 어렸어요.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저보다 키도 작아요. 근데 저보다 이 친구가 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키도 작죠. 얼굴도 아유.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 친구가 상병이란 말이에요. 일찍 온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를 딱 부르더니 교회 갔다 오자마자 저를 딱 불러 세우는 거야. 야, 금동은 이병 금동훈. 그러니까 어디 갔었어? 교회 다녔습니다. 누가 교회 가래? 네? 누가? 네? 이거잖아. 속으로 그랬죠. 주님이요.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구막사가 있어요. 구막사는 이제 중대마다 이제 본부 중대 1, 중대 2, 중대 3중대 제가 3중대였단 말이에요. 3중대인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소대가 4개란 말이에요. 4개. 그걸 전부 합치면 한 50m에서 70m 돼. 복도가.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는지 제가 교회 갔다 온 게 너무너무 화가 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저도. 때리는데 뺨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풀스윙으로 죄송합니다. 영상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로 뺨이 아니라 싸다구예요.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 깜짝 놀랐잖아요. 맞고 나서. 아픈 거에 놀란 게 아니라 소리에 놀란 거예요. 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한 대 때리고 그럼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또 이렇게 때리는데 아까 그랬죠. 복도가 50m라고요.
50m를 저 끝자락까지 때리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우리가 군생활 힘들게 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화가 나고, 내가 뭘 잘못했어?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뺨을 맞아야 되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뺨을 맞으면서. 근데 하나 둘 셋 넷 맞다가 갑자기 번뜩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 머리에서 번뜩 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그 말이 딱, 야, 할렐루야. 나도 드디어 핍박당하는구나. 내 평생의 소원, 내 그렇게 소원했던 그 핍박과 시련을 드디어 죄송합니다, 싸다구를 맞는구나. 쫙쫙 맞는데, 팍팍 맞는데, 처음에는 한 3대 정도는 아팠는데 4대부터 이 말씀이 떠오르고부터 안 아파. 그래, 즐거워. 너무 행복한 거야. 때리면 때릴수록 행복한 거야. 맞으면 맞을수록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앞에 한 1m 정도만 아팠고 나머지 49m는 너무 행복했어. 신학생이 교회 갔다 핍박받았으니 그거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딨어. 야, 깨달았어요.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고난과 억울함과 조롱함이 판치는 게 세상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상히 여기지 않으니까 기쁘고 즐겁더라는 거예요. 맞는 것조차도 즐겁고 기쁘니 이 어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계속 맞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떠오르고 바울과 실라가 떠오르고 그 49m를 가는 동안 성경의 모든 인물이 떠오르면서 할렐루야. 여기는 지금 내가 땅을 딛고 있는 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건 땅이지만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노라. 이러면서 계속 맞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으면서 웃으니까 이 상병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웃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저를 절대 손 안 댔어요. 저는 그 친구가 지금 아직도 얼굴이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 친구 수원에 살아요. 제 수원에 갈 때마다 두리번 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고난과,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고난과 억울함은 우리가 이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기도와 찬양으로 억울함을 압도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맞았어요. 지금 방금 10분 전에 맞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지금 저녁 전에,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때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관리들이 출퇴근 시간이 정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 전에는 때렸단 말이에요. 6시 전에 때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깨어난 게 한밤중에 밤 12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 6시간에 8시간 정도의 간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맞았을 때 아까 어떻게 때렸다고 그랬어요? 때려가지고 살이 터지도록. 왜냐하면 뒤에 보면 간수장이 씻겨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맞은 자리를 씻겨줬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 볼 때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죠?
맞아서 상처가 찢기고 거기 흙이 막 들어갔으니 얼마나 쓰릴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하 깊은 곳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할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선한 일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찾겠지만 나의 의와 나의 명예와 나의 무엇들을 하나님께 되찾기 위해서 따지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함 가운데 이 억울함을 압도하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 보면 다시 한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 따지는갑다. 그것도 기도니까. 그런데 이거 그렇게 기도로만 볼 수는 없어요.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찬송하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어때요?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선한 일을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했는데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화가 치밀어도 우리가 이 억울함을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억울한 일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억울한 일은요 남녀도 상관없어요. 억울한 일은 누가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의로운 사람이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진짜 매일매일이 억울해요. 오늘도 억울해요. 매일매일이 억울해요. 왜요? 의로운 일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매 순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시험 들고 고난 당했어요? 괜찮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억울함을 압도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곡이 찬송가 주제곡이 있는데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이에요. 지금 새 찬송가는 제가 몇 장인지 모르는데 옛날 찬송가는 533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러니까 저는 맨날 집에 들어가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안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고 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니까요. 왜요? 의로우니까요.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난 맨날 방에 들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렇게 부르면 갑자기 아내가 문을 벌컥 들어와요. 왜요? 아내는 또 이게 또 정확한 사람이라 음을 잘못하면 그 신경이 쓰이나 봐요. 저기요, 그게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래요. 이거는 원한이 없는 자들은 몰라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꺾어야 돼. 이거 할 때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건 말을 하지 마라. 이거 정박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원한이 압도돼? 꺾어야 압도돼. 제가 이 530일 1000번 넘게 불렀어요. 어떻게 배운지를 담임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거든요. 몇 번 불렀나? 30번 불렀습니다. 30번 갖고 되겠나? 100번 불러라. 100번 불렀습니다. 100번 갖고 되겠나? 1000번 불러라. 근데 저는 여기에 인테그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찬송 부르면 부를수록 그냥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533장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저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원한이 있어요. 내 마음에 살생부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그 살생부를 지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렇게 부르면 그걸 누가 알아요? 내 마음의 원통함을. 아무도 몰라요. 아내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말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무 억울하면 말도 안 나는 거 아시죠? 기도가 안 돼요. 물론 사도 바울과 실라는 훌륭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 같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처음은 그랬을 거야. 처음 10분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빨을 갈고 기도했기를 소망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서 나는 분명히 꺾었을 거라 믿어. 10분은 최소한 10분은 인간적으로다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압도하는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 성령님을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소망, 기도와 찬양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방금 전까지 쓰리고 아팠던 것들이 후끈후끈 아팠던 것들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고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깜짝 놀랄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는 단어는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 헬라어 히브리 잘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할게요. 여기 듣더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습니다. 보통 듣더라는 listen carefully는 영어를 좀 제가 하죠. 제가 한국말 좀 어려워요. 제가 캐나다 오래 살다 왔어. 2주 살다 왔어. 한국말 까먹을 때 많아요. 그래서 영어 한국말 못하지만 제가 영어 좀 괜찮아요. Listen carefully. 이 listen carefully는 헬라어로 아코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아코란 단어를 안 쓰고 희한하게 긴 단어를 써요. 너무 길어서 봐야 돼요. 에파크로 아오마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데 없으니까 이거를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발음도 어려워. 갑자기 뭐래? 에파크로 아오마이.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기쁜 거예요. 들으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들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잊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누가 노래해요? 죄수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남자 둘이 여기저기 맞아가고 쑤시는데 발은 못 써, 묶여서 어떤 자세로 노래했을까? 진짜 신기해요. 노래를 하는데 남자 둘이, 그것도 언제? 한밤중에.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지하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험악한 사람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 경험을 잘 못 해보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죄수들은. 여러분들 저기 예술현장에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 쫙 하고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발령 키고 막 북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자죠. 왜요? 들을 줄 모르니까. 오페라 얼마나 졸린데요. 그래서 잘 안 가요. 들은 사람이나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에파크로 아오마이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즐겁고 행복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코란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억울함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압도되는 기도와 찬양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들으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능력이 나타나더라. 우리 주빌리 통일
구기도회가 이 바울과 실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찢기고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시간대이고 장소도 말도 안 되지만, 우리의 기도와 찬양 소리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통일을 향한 염원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에파크로 아오마이. 마지막 세 번째로 복수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3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감문이 다 열렸고 수갑이나 착고들이 다 풀렸어요. 대박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다가 깨어서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난 끝났다. 차라리 내가 자결하고 말자고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것도 되게 이상해요. 생각해 보세요. 죄수들이잖아요. 도망치고 싶잖아요. 탈옥하는 게 이들의 꿈이 아닙니까? 근데 문이 열리고 수갑들이나 착고가 다 풀렸어. 그럼 빨리 도망가야 좋은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아요. 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압도당한 가운데 내가 육신의 자유보다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아까 저 관리나 때렸잖아요. 나를 괴롭혔잖아요. 내가 무슨 죄예요? 억울한데 화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 뻗쳐. 야, 갖고 와. 아까 너 나 몇 대 때렸어? 5. 그래, 너 10대. 때리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 신라, 일로 와. 네가 때려. 신라 어떻게 해? 죄수들이 힘도 셀 거 아니야. 야, 죄수들 일로 와. 야, 너 때리는 사람은 내가 뭐 해줄게.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권선징악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권선징악을 소망합니다. 권선징악. 우리는 세상에 이유 없는 비난과 알 수 없는 조롱 앞에서 복수를 간절히 소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얼마나 즐거울까요? 나쁜 놈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과 실라는 복수가 아니라 복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아니 꼭 들어야만 하는, 세상이 들어야 하는 이 말씀 31절 말씀이 이곳에 기록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가기 원했습니다.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세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의 끝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로 모인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될 민족이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그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곳곳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저 북녘 땅의 비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이젠 내 평생의 소원, 사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명 가운데 저 같은 부족한 자가 너무도 얕은 말씀이 혹시나 폐가 될까 봐 아까 저 앉는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찬양대가 아니라 자그마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그 진정성이 느껴질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일제강점기와 공산주의 양대 혼동과 통일, 분열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살면서 사랑을 노래했던 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분열과 증오의 시대에 복수가 아니라 결국 복음을 택했던 그분. 증오와 복수에 사로잡힌 세대, 이 시대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소망하며 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과 비전, 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이 놀라운 노래의 가사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증오가 만연한 시대를 덮을 줄 믿습니다. 모든 미워함으로 지옥같이 변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한 복음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모인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도록, 증오가 만연되어지고 서로의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국 주여 복음으로 통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